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들어보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남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충청도, 논산, 강경, 또 부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교회, 강경 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이제 아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세대는 사실은 서울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뛰어난 리더들이 나오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적은 걸 봐서 취소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거지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 하나님, 우리 강경제일교회 자녀들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렇죠. 우리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이겠죠. 사실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어떤 한 주보다 작은 주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그런데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리딩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전공자 이상으로 굉장히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다이어트에 관한 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오래전에 한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1층 카페에 내려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제게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벼랑간에 저를 자꾸 위아래로 훑어봐요. 권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좀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이나 나나 체급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권사님 체급이나 내 체급이 비슷한데 누가 누구더러 살을 빼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한 달에 한 4kg, 5kg 뺀 다음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래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 뭐 비슷한 체급끼리 뭐 누가 누구더러 살을 빼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잡고 2층 예배로 같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한 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지목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녀 교육의 그 방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수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개하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내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선교해야 된다, 어떻게 선교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여러 종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아마 제가 예견하건대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120년 이렇게 되어진 교회인데 목사님 없이 아마 120년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30몇 대가 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를 거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때론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아가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그러한 양육을 받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두 가지 관계, 하나는 여러분의 축복과 흔히 말하는 물질의 축복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기도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축복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도합 3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9명 왕 중에 한 명을 꼭 지목해서 너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악한 왕이다라고 말했을 때의 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죄가 너무너무 다른 왕보다 이렇게 죄가 많아서 악한 왕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아합 왕. 하나님께서 왜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 지목했느냐? 아합 왕은 장가를 잘못 갔어요. 마누라를 잘못 얻었어요. 그것도 정식적인 그런 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한 여인을 받아들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이네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냥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사렛 신을 가지고 들어왔네요. 혼자 자기만 잘 그 우상을 섬기면 좋겠는데 바보 같은 아합 왕을 꼬셔서 아합 왕이 거기 홀딱 넘어가 우상 숭배를 전국에 하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만들고 거기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바알신, 아사라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합 왕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야, 예,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 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왕궁으로 찾아가 대면하게 되지요. 왕이요, 왕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으므로 그 벌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현대사회가, 현대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막 방송에서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초토화된가 라고 하는 여러분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모든 땅들은 입을 벌리고 쪽쪽 갈라지고 식물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거기에 살았던 모든 동물들은 사체가 되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아합 왕이 자기가 그런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시냇게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 지역에 숨어 살면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보내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리시네가에서 지금의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한 375km 정도 될까요? 차로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엘리야가 그곳으로 향합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르밧 과부가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시장하니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다가 그 여인이 들어가고 있는 집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심히 목이 마르니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집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양식이 다 떨어져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가루통에 가름 조금 남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2개를 주워다가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으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다 태웠던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의 종 엘리야 아닙니까?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호호,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축복 기도할게요.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이상한 제안 하나를 하게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음식을 해서 먼저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1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아니 그 남은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그것을 만들면 끝나는데 그것을 위해 떡 1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끝나는데?
아니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앞과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요구를 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왜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 맞네. 이거 마지막 양식이라니까요. 나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남다른 사람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따질 법하는데 오늘 16절 그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죄의 종 엘리야의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네요.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의 보고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해롭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그 요청과 사르밧 과부의 경제적인 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니 그 가뭄의 때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어느 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갔던지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꺼이 울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우리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절명에 낙심되는 고백이 아닙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것이 부모의 죄값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니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보낸 사람 같은데 주의 종 같은데 어떻게 내 죄를 끄집어내어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 어린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기거했던 2층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의 기도와 자녀의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자녀가 다시 회복되고 구출되는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종의 기도와 재정적인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끝이 나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었으며 아들이 죽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 자녀가 다시 일어나는 주의 종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연관관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14절 15절 말씀인데 14절 말씀부터 볼까요? 저건 15절인데 14절 저 말씀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다시 14절 말씀을 띄워볼까요?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질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크게. 누가 누구에게? 너무 가르쳐주고 질문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요? 다 해보세요, 나같이.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라고 하는 말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다. 내 육체는 누구 육체를 말할까요? 바울 육체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죠. 아니, 바울 몸에 뭐가 있기에 그거를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바울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가도록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괜찮아, 너 그냥 살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분명히 바울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안질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나빠, 그리고 눈 때문에 고생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쓰노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강사가 어떤 병이 있으면 코로나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새벽에 한 명도 안 나온다고 말했을 때에 과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드냐 말이에요. 제일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다 안 나올 수 있는 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신약학자들은 평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많은 이론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경찰병원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입간 예배입니다. 저보다 한창 나이가 어린 자매가 하나님의 버름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은 침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찹찹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벼랑간에 앉아있던 어느 한 분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돌아갔네요. 입에 막 거품을 풀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팍 손발을 떨고 있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주방으로 옮기셨다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병원에 가서 알고 보니까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박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모아서 그렇게 소아시아를 개척하는 그러한 분이 지금 말하면 순회 선교사라고나 할까요? 그러는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14절,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으되 이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너희가 뭐하지도 아니하며, 크게 해봐요. 뭐하지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했다. 아이, 지 병이나 하나 고치고 오라고 그래. 은혜가 안 되네. 아이, 우리 교회, 우리 이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초신자가 왔다가 시험 들겠네. 지금 바울은 어떤 펜을 붙잡았다면 100%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 글을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 같은 연약한 사역자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동일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교회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야야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 사람 왔다가 야 시험 들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시험 들 만한 게 내 육체에 있습니다. 사실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오직 나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하였도다? 어머나,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네.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게 느껴지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감격과 감동 그리고 고마움, 이런 말씀 뒤에 숨어져 있는 이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15절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를 크게 여러분이 3번 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왜 복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인데,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아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더 보태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지 병이라도 하나 고치지, 지 병도 하나 고치는 못 주는 주제에 무슨 뭐 남의 병을 고치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 시험 들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없인 여기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어머나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네, 주여 주님이 오셨네, 이와 같이 영접하기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바울,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런데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만큼 안질이 눈이 나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달라요. 얼마나 그 연약한 바울을 사랑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과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박 목사님인들 완벽한 천사가 이 자리에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가 목사님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통틀어서 비록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셔서 그분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6장 말씀인데요,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22절 앞부분에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그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네요. 제사장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의 축복.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인 모세가 제사장인 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자손 밑에 또 제사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과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라. 다시 한번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축복하느냐?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세요.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연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한 가지를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집례했던 것처럼 오늘 현대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세례를 집례하는 것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부류를 든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오늘 현대인의 목사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본다면 목사님은 성도들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적용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 충성.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목사님은 이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을 내가 전국 다니면서 최고 잘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나도 이 아멘 배워가지고 제가 아멘을 강조했는데 목사님만큼은 못해. 주여 우리 목사님의 아멘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흘러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이 내일 밤에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멘이 얼마나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박 목사님은 제1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7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뭘까요? 이같이가 보호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크게 해봐요. 뭐 할지니? 다시 한번 뭐 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제1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1교회 성도님들을 뭐 하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7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어마어마한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뭐 할지니? 뭐 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그래, 주의 종은 축복하게 되면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로 쭉 이끌고 가다가 한 지역에 머물러요. 그곳 이름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에 머물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그렇게 크지 않는 지역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니까 샅샅이 40일 동안 면밀하게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 장정만 200만, 그러니까 약 한 6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 음집한 가운데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주자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내가 그 땅 40일 보았는데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성하여 힘이 세어서 아낙 자손들이라고 골리앗을 배출했던 그런 거대한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내가 볼 때에 하나님 사람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졌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초목이 무성하고 과일들이 무성한 그곳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파라다이스,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 그리고 기대했는데, 첫 번째 주자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그런데 두 번째 주자 3번, 4번, 5, 6, 7, 8, 9, 마지막 10번째 주자까지, 여러분,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 정탐해 보니까 그 땅 성읍들은 너무 견고하게 쌓여 있어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10번째 주자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들의 18번이 뭐냐면, 두꺼운 모세야, 모세,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을 이끌고 왔느냐? 밤새도록 성경은 통곡하고 울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11번째 주자가 딱 나갑니다. 여러분, 자를 보십시오, 안돈하십시오.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불평하다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섰네. 맞습니다. 내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나도 그 땅을 보고 왔는데 맞습니다.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강성하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그러다가 희망의 메시지 그런가 보다. 마지막 12번째 보고자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이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봤는데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견고하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해. 이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 청와대 말이야, 그 정무 그쪽에 있는 애가 내 친구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과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 고위직, 사칭, 사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 말씀, 여러분 28절 말씀,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할게.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그런데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맹세하노라, 도장을 한 번 더 찍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내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사직을 걸고, 담임 목사직을 걸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전생애를 걸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으면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아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충격을 안 받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충격을 안 받네요. 어떤 면에 충격을 받냐면은, 지금 이 12명의 보고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내 마음과 의사 전달 수단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과 글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의사 전달용으로 말이 필요한데,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부부가 둘이 모여서 3355 모여서 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계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영적 전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일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새벽에도 전하고 오후에도 밤에도 전할 텐데,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은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복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엄마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엄마 교회 가자. 에이, 안 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교회 다니니? 아니야 엄마, 교회 가.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 마음이 평안해. 에이, 안 가. 내가 지금까지 안 다녔는데 어떻게 가니? 그래서 엄마를 꼬셨지만 엄마는 안 간다라고 하는 걸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냈어요. 엄마 27살에 혼자 돼서 고생 많았잖아. 내가 좋은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얘기 이름만 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내가 계속 꼬셨어요. 엄마 진짜야, 좋은 남자친구가 있어. 엄마는 혼자 살아 외롭게 살았잖아. 엄마 마음을 잘 알아줄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야. 예의 이놈아. 그러면서 3번 거절하고 내가 진지하게 엄마 진짜 엄마 힘들잖아.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를 때로는 안아주고 눈물을 식혀줄 좋은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4번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얘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니? 내가 알았어요. 혼자 사는 분들은 좋은 시집 안 간다고 그러고 장가 안 간다고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실은요 싱글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도 싱글 한 가정 연결하고 올해도 싱글 한 가정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너네 둘이 결혼해라. 그리고 내년 한 꽃피는 계절에 교회에서 둘이 붙여서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외로운 걸 알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뭐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따라온 게 교회예요. 교회 3번째 줄에 엄마랑 나랑 앉았어요. 저는 목회 40년 동안 이렇게 개척해서 오는 동안에 나는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우리 엄마가 순수해서 그런지 그렇게 은혜를 빨리 그리고 간절히 받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우리 엄마가 아멘을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 말씀을 알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금 있더니 입을 다 벌리더니 내가 엄마 졸지마 엄마 졸지마 엄마 졸지마. 그래서 계속 조시더라고. 끝나고 갔어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계속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저희 엄마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목사님 축도를 끝나고 가는 법이 없고 목사님 복이 민망하니까 축도하면 언제나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 전에 부흥회는요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부흥 강사가 왔어요. 수요일날이 됐어요. 말씀을 절하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엄마도 부지런히 교회 와서 부흥했다라고 그래도 와서 졸고 있는데 옛날 부흥 강사들은 좀 이 언어가 거칠었어요. 옛날에 한월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키가 1m 95, 몸무게가 100kg 되는데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옛날에 한가닥했던 주먹을 썼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 이샹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반은 욕이 반이야. 그 많은 목사님들이 야 저렇게 한월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도 가서 은혜 받자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욕하다가 쫓겨난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건 그 목사님이 특별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교단의 유명한 총회장을 지낸 부흥 강사인데 좀 말이 거칠어요.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말아요? 욕은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벼랑간에 손을 허리에 딱 얹더니,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를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이랬더니 여러분들처럼 조용해.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봐라, 강사 목사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보다, 이러면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래요? 날 보지 말고 두 사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한번 해봐. 그렇게 거기까지 해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센스. 다 같이 센스. 여러분 교회 센스가 있나 없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용해. 한 번 더 하는 거야. 여러분 센스를 좀 보는 거야. 여러분, 저 놀래네.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자기 센스 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때까지 계속 졸았어. 벼랑간에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 진짜 이 표현을 절대 못할 것 같아. 근데 전달상 이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엄마 눈이 썩은, 어떻게 아들이 그래? 우리 엄마 눈이 썩은, 엄마, 나 이 제일감리교회에서 그래도 사실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만 써볼게. 미안해요. 우리 엄마 눈이 썩은, 그냥 완전히 누리끼리 해가지고 동공이 풀려가지고 헤매래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목사님 축도를 받고 간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축도를 다 받고 막 이제 끝나는데 맨 먼저 목사님 앞에 가고,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방을 들고 막 가서 내가 뭔 일인가 하고 바로 쫓아가고, 사람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한 줄로 줄을 섰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 여기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뒤에 많이 정체됐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붙잡고, 엄마 잠깐 이렇게 인사 끝나고 상담해야 되니까 안 비키려는 걸 내가 싶어. 엄마 이러면 안 돼, 잠깐 비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인사했어요. 바로 우리 엄마가, 성진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1년 동안 다녀도 화장실 어딘지도 몰라.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다 가버렸어. 그리고 목사님도 강사님도 안 계셔. 성진아, 목사님 어디 계시니? 그리고 거기 또 와서 오늘 설교했던 그 목사님은 어디 계시니? 사택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택이 뭐 하는 거니? 사택이 목사님 사시는데요. 그래 거기가 어디니? 요 교회대로 쭉 가면 있어요. 거기 가자. 엄마가 가요. 내가 어딘 줄 알고 가냐? 너 가자. 나를 앞세워서 사택에 갔어요. 성진아, 네가 문을 두드려라. 아니 내가 왜 두드려? 엄마가 두드려. 아니 네가 두드려. 아니 엄마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 계세요. 옛날에 미닫이 문이,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막
집회 마치면 여러분 모르지만 뭐 땀이 늘 흘러. 그러니까 땀을 쫙 이렇게 목사님이 대머리신데 땀을 이렇게 닦으시고 벌써 파자마 바람으로 바꿔 입었어. 문을 싹 여는데 저희 엄마 이름이 참고로 김언녀냐. 그러니까 문을 싹 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언년 성도가 웬일이야. 우리 목사님 약간 반말조로, 아니 언년 성도가 웬일이야. 땀을 닦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목사님 우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신방?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직선적이었어. 나는 그거 어떻게 그걸 참고 있었는지 몰라. 신방 와달라니까, 야 언년 성도 예배 시간에 졸지나마 뭔 신방이냐. 직격탄을 그대로 날렸어. 우리 엄마가 누구예요? 27살의 과부로 딱 아들을 기른 사람 아니야. 끄떡하지 않고, 예 신방, 목사님 신방 12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통 기가 안 죽는데 우리 엄마 과부의 담대함에 기가 좀 눌렸어. 신방 몇 시에? 12시예요 토요일날 12시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저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조그만 집을 하나 이렇게 벽돌, 나중에 이제 브로코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예요. 웬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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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니네 누나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가 있는 걸 알았고 누나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희 누나가 그 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 계모 밑에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망 나온 거예요. 조금 있다 3개월 또 한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는 우리 작은 누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우리 두 식구만 자도 방이 꽉 차는데 네 식구니까 네 식구가 같이 잘 수 없는 방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런 찬압 같은 데다가 반찬 미켜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더 작은데 100kg가 넘어가요. 이런 분이 딱 앉으니까 방이 꽉 차. 우리 엄마가 고전에 나랑, 성진아 네가 겸상해라. 아니야 나는 무서워서요. 우리 목사님 안 돼요. 엄마가 겸상해요. 싸우다가 내가 목사님과 같이 겸상했어요. 떨면서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 뭐 물어보지도 않아. 혼자 막 잡수셔.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리고 내가 더 쫄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밥상을 싹 물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옛날에는 누리끼리한 봉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꼬깃꼬깃한 봉투에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도섭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진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없는데 뭘 이렇게 준비하셨네. 그래 성경에 넣으시면 얼마나 좋아. 한마디,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말지. 그래도 어디서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래 너 성진아 일로 와라.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굉장히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특이했고 내용도 특이했어요. 제가 오늘 청년이 있으면 한번 올라오시면 안수기도 할 텐데, 그분은 대박일 텐데 누구든지 한 명 나와 보세요. 뭐 청년 없으면 그래도 뭐 사모하는 분이 나와 보세요. 싫어요? 와, 난 이렇게 또 아니 올라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야, 이렇게 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오는 건 처음 봤네. 이쪽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일로 오세요.
아니 일단 나랑 인터뷰를 해야 돼.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하나 권사요. 신하나,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권사, 신하나 권사.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네. 앉아봐요.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는 일단은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허벌나게 돌려. 목에 힘 주죠. 목 부러져. 아니 힘을 빼 여기. 팍 일단 돌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등허리를 패.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해봐요.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며,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아멘 해봐. 앞에 있을지언정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는 인생이 되어라. 이제 하나 권사님 축복할 때 여러분이 셋만 내지 말고 아멘 해봐. 하나님, 우리 신하나 권사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해봐.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며, 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는 분이 될지어다. 일어나. 제가 그 기도받고 바로 시험에 들었어. 첫째,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등에서 막 불이 나. 우리 목사님 간 다음에 내가 우리 엄마를 불러서, 엄마 이리 좀 와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 엄마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 내가 언제 목사님 모시고 안수기도 받자고 그랬어? 그리고 진짜 예배 시간 좋는 거 진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랬더니, 성진아, 내가 졸고 싶어 좋니? 너 알다시피 내가 간이 안 좋아.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피곤해. 성진아, 너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새벽 4시에 나가서 지금은 그 파출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식모라고 그랬어요. 내가 식모 3가지 하자니 마지막에 말이야 한 100여 명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고 거기서 남는 그 짬밥을 이고 내가 한 40분 50분 어느 때는 1시간 오자니, 그리고 그 온 것을 돼지를 먹여야 돼지를 팔아 네 등록금을 대자니.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식모살이하고 피곤해, 성진아. 그리고 너 알다시피 내가 한글을 다 몰라. 우리 엄마가 한글을 다 못 깨달아쳤어요. 한글을 다 몰라. 그래서 내가 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이해가 돼.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내가 언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안수기도 받자고 그랬어? 성진아, 너 알다시피 내가 가서 계속 졸고 있었잖니. 그런데 그날 누가 내 귓전에다가 자녀가 잘 되려면 죄종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성진아,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맴맴맴맴 돌아. 이게 안 없어져. 왜 맴맴 돌지? 저희 엄마가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부가 2 자녀 기르는 것도 힘든데 내가 식모살이 해서 3명을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딱 눈빛과 태도가 달라져. 성진아, 내가 말이야, 너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가 잘 되는 거라면 내가 뭘 못하겠니? 그리고 난 앞으로 말이야, 목사님 매달 한 번씩 모셔서 예배하고 너 안수기도밖에 할 거야. 내가 거기에 우리 엄마의 그 결혈한 눈빛에 내가 눌렸어. 내가 안 돼요, 그 얘기를 못했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우리 목사님 언제나 보글보글 된장찌개. 내가 꼭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엄마, 그때 식모자리에서 도서비 얼마야? 얼마 넣었어? 식모자리에서 뭐 얼마 넣으면 얼마나 넣을까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거야. 3년 동안 저는 순환의 시간을 보냈어. 남은 건 안수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야.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수 기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25주년이 될 때까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한 명도 안 세웠어요.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이래서 모토가 평신도를 훈련해서 목회자 이상으로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게 목표예요. 지금도 1000평 이상 되지만은 관리인도 없고 사무원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맡아서 여러분의 속회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빠지면 새벽에 하고, 그리고 가서 쭉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코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5주년 때에 한 명도 안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장로 12하고 116명을 한꺼번에 제가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목양 장로님들, 목양 권사, 목양 안수집사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동역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제가 그 116명의 이름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환상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고등학교 때 팍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잖아요. 나는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다시 우리 116명의 목양 장로, 목양 권사, 그게 하나 다시 한번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둔감한 종일지라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2번씩이나 이 환상이 제게 보여지나요?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는데,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이틀 지나 3일 때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25년 동안 어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내 목회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성도들하고 논다. 그래서 늘 교인들하고 신방할 때에 봉고차 뒤에 브루스타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돗자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조그만 냉장고 같은데 고기를 썰어서 해서 신방 끝나면 이렇게 남한사상 물이 졸졸 흐르는 그곳에서 그거를 놓고, 그리고 늘 고기를 구워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자, 삥들로 앉아봐요. 집사님, 원사님 날 봐봐. 다 같이 나를 따라서 해봐. 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고 막 즐겁게 놀고, 우리 오늘 재밌었지? 우리 다음에 신방 갈 때 또 나와요?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만 있고 교인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도요, 이렇게 벌써 신학교 다닐 때 저기는 앉아가지고 맨날 도서실에서 맨날 공부하는 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교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또 맨날 무슨 세미나, 목회, 무슨 결혼 세미나, 장례 세미나 그런 걸 다니는 사람, 여기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쪽에서는 맨날 지구공만 돌려. 맨날 자기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한 그룹은 부흥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날 때부터 목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다 알아듣는데 걔는 이상한 것부터 배워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부흥사가 된다나, 그래서 그냥 목소리를 까는 것부터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깔어. 야, 깔지 말고 얘기해. 다 알아듣는데 왜 넌 그렇게 애들이 목소리를 까냐? 그래도 벌써 그래. 그래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막 이제 주일학교 부흥회, 막 청소년부 부흥회 이래가지고 막 30대 꽃을 피우고 40대 50대 절정기에 이뤄서 60 넘어가면서 이게 사그러드는 거거든요. 부흥사의 길이 그래요. 근데 저는 50대 중반에 죄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느니라. 여기도 사실 제가 1년 전에요, 당진에 있는 신평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동기나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 1년 전에 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서 저 정 목사님 그래도 집회를 잘하네, 그 너도 한번 해봐. 친구끼리 동기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부흥회가 되는데, 어머나,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막 외국에서 막 쏟아지는데, 이거는 아무리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도 누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됐대. 나도 잘 모르겠대. 어떻게 나를 소개받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왔대. 여러분, 저희 교단에 부흥사가 한 50명 되거든요. 다 유학 갔다고 쨍쨍한 사람이 많아요. 50명 중에서 제가 우리 교단 부흥사 중에서 지금 최고 잘 나가요. 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야. 주님의 은혜야. 이게 나이가 올해 제가 70이거든요. 얼마 전에 70 생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지혜종의 축복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베델 성령부, 크로스웨이, 그 다음에 뭐 뜨레스 디아스, 예수 전도하는 DTS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나오는 성경 공부 다 했어요. 두 날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신방, 교육, 상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쳤는데 한 가지 제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았구나.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보글보글 된장찌개 먹고 도섭이 그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고, 우리 목사님 진짜 몸이 뚱뚱한 분이 머리를 흔들어가며, 이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팍 등어를 두드려가며, 우리 성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가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위에서 아래가 구어절정 구지 않는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라. 그렇게 내가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25년 동안 목회 잘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5년 만에 처음 하는 거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올 때에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제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섬김을 받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난 사람이 가락시장에서 500m 거리를 17년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우리 김 집사가 생각났어요. 혼자 아이 둘을 길러 대학을 보냈는데 그때나 이때나 뭐가 아쉬웠냐면 취업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 걸고, 집사님, 네, 이번 주일 올 때 집사님 하루 야채 있지? 예, 그거 1개 가지고 내 목회실로 와요. 아니 목사님 1개를 어떻게 가지고? 아니 그냥 하나 가지고 와요. 아니 1개를 어떻게? 아니 1개를 가지고 와요. 1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니, 그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다 좋은데 취업해 삼성, 대림 다 들어갔어요. 내가 이 간증을 하자면 밤이 새도록 해도 간증은 차고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외국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어릴 때 부지런히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 둘 다 돈 100만 원도 없었지만 좋은 자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있는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에게는 아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일은 집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매번 헌금을 많이 하시네요. 내일은 여러분이 헌금하시는데 다른 거 여러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제목을 쓰는데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우리 큰 아들 큰 딸 결혼, 취업, 그리고 미래 이런 거 여러분 간단히 적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1가지 정도 여러분 적어주시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헌금을 여러분이 이렇게 내시면 헌금, 재정부가 헌금을 여기서 다 빼서 기록하고 봉투를 다 기입하거든요. 그리고 이 봉투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는 폐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에 쓰여 있는 그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봉투를 재정부에서, 우리 부목사님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부목사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가 잘 옮겨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목회실에 그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될 때 늘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오늘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기름통에 기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아들이 죽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왜 복받고 있는 줄 아느냐, 허물 많은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향하여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몸 컨디션도 썩 좋지 않아서 숙소에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내일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래도 저도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쓰시고, 그리고 여기 헌금을 내지 마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먼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거예요. 이 헌금 내역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축복하고, 저는 끝나고 이쪽으로 오면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제게 예언의 영을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예언을 주시고, 격려하는 또 사랑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와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낼 준비했다가 여러분께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일은 자녀들 또 그리고 잘 준비하시고 내일 저녁에 오시면 마지막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유학을 보내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학원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재정으로 헌금한 적이 언제이며 얼마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심어야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거두게 돼요. 그래서 내일은 헌금할 때에, 이건 제 안에 오는 감동인데 여러분 감동을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당 여러분이 믿음대로 자녀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한 사람당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느 교회는 1000만 원, 500만 원.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자녀가 그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풀어주시는 대로 같이 내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나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제1감리교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종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몇몇 무리들은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축복이 내려오는 그 길목을 막고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는 내 입에서 죄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불평과 원망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엇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강단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꽂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연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구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마음껏 주의 종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일꾼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